오늘 특별히 선교 비전 선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2절까지 짧은 구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까 봉독해 드렸지만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하시고 우리가 자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것. 그래서 이 짧은 구절, 또 선교 비전선의 선교 보고도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제목에 사명하고 소명하고 차이가 뭡니까?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뭡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인들에게 주신 어떤 개인들에게 명하시고 개인들에게 주신 은혜, 은사 이렇게 생각합시다. 각각의 개인들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일들이 그런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 이것을 사명감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에 집중하라 라고 한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 우리 그냥 구원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그로 인해서 천국 가게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적으로 출세하고 인정받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안 예수, 구원을 얻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명감이고요. 그 사명감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오죠? 사명이 뭡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렇죠?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 전도든 선교든. 전도는 국내적인 의미, 선교는 조금 어려운 외국에서의 성경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따로 구별해 놓은 건 없어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소명이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달려가겠다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조명이 스탠드바처럼 깜빡깜빡 해가지고 좀 정신이 막 헷갈리게 그러는데 그럴 것도 없이 우리는 사명감 하여튼 불타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사도행전 19장이 나오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을 했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서의 이 일입니다. 이 일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1차 선교가 시간이 흐르면서 2차 그리고 3차 선교,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1차 선교, 2차 선교, 그리고 에베소에서 3차 선교가 있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바울의 1차 선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의 1차 선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아시아 중에서도 여기 갑바도기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1차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서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에서의 선교가 바울의 1차 선교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는 이 안디옥에서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2차 선교예요. 그 유럽이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다음에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해서 이렇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다음에 이쪽에 갱그리아가 있어요. 갱그리아에서 이쪽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차 선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3차 선교 오늘 사도행전 본문 19장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가 바로 그거예요. 3차 선교는 어디냐면은 여기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1차 선교는 이 지역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2차 선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 이 지역인데 3차 선교는 어떤 다른 지역을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한 일이 있습니다. 2년 반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에베소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1차 선교했던 그 아시아에서 또 2차 선교의 유럽에서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한번 여러분 잠깐 보면요. 2절 말씀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올라갔을 때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보니까 너희들이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저는 이 물음 앞에 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갑자기 성령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성령이라고 하는 거,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있는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훈련해서 12명에게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 중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성도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성령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야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 찬양을 통해서도 감격이 없지요. 예배를 들어도 뜨거움도 없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볼로가 얘기한 것처럼 학문적으로 가르쳤지만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10절 말씀에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 사는 자들을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3차 선교, 에베소를 근거지로 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전국에 선교했던 1차와 2차 선교했던 지역에 복음을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에베소에 와서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17절 사도행전 19장 17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드디어 진짜 양육을 받아서 아주 건강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건강한 성도. 아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아니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지 뭐 말만 안수집사지 장로지 목사지 믿음도 없으면서 폼 잡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양육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17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심지어 19절 말씀에 은 5만이라고 하는 책값, 우상 숭배했던 그러한 책들, 마술하던 그런 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 5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경책 우습게 알죠? 옛날에는 이 성경책이 지금 돈으로 한 3억 줘야 사는 책이에요.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일일이, 복사도 안 돼요. 카피도 일일이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재료만 구하는 것만 해도 이 성경책 한 3억 줘야 사는 정도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책값이 그렇게 비쌌거든요. 책값을 버렸는데 5만이 얼마인가 했더니 성인이 137일 동안 꼼짝 맞고 일했을 때 생기는 돈의 양이라는 거예요. 137년 동안, 7일이라고 했나요? 미안해요. 큰 오산 평택에 도착한 것 같아요. 137년을 일해야 버는 돈 5만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아까운 거 버려요. 제가 아까 은혜의 3요소 그랬죠? 은혜 받으면 버린다니까요. 욕심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거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누는 모습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은 후에, 그렇죠? 바울이 마게도냐 이제 3차 선교 마치는 거예요. 마치면서 그냥 마치면 끝내지,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나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했대요. 예루살렘에 왜 갈까? 왜 굳이 예루살렘에 가느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아니 3차 선교 이제 이만큼 했으면 고생했어요. 47년부터 지금 58년까지 3차 선교여행 10년 넘도록 바울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만큼 사역했으면 그만둬도 되는데, 임종의 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나이도 들어서 다 내려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바울이 왜 가려고 그래요? 왜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죠? 다 끝났는데 굳이? 왜 갈까 했는데 그 앞에 해결의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가겠다라는 거. 굳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친다는, 그리스거든요. 지도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이 지역에서 3차 선교 여기서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잖아요. 끝내서 이제 끝나서 그냥 그만둬야 되겠는데 예루살렘을 굳이 가겠대요. 근데 예루살렘을 가는데 왜 갈까 궁금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치겠다라는,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남북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굳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가겠대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찾아봤더니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가보니까 로마서 15장 26절, 가까우니까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26절.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하면 안 돼요. 넘기라면 넘기세요. 로마서 15장.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로마서 15장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15장 2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나오죠?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는데 26절 말씀에 이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래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를 가지고 25절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그거 하기 위해서 연보 받아서,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3차 선교를 마치면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어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도의 아픔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굶주림의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큰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도와야 되는데 바울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여기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가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전하겠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19장 21절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해요. 바울이 3차 선교 끝났는데 이제 좀 내려놔도 되는데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거예요. 힘든 마음 먹은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아픔을 살피고 그들에게 헌금, 연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게 사명감이에요. 성도가 굶주렸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외된 곳에 내가 필요하다면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 소외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걷어서 예루살렘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쉬운지 그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바울이 늘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은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교회의 핍박자, 박해자,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늘 채워져 있었어요. 은혜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그냥 체험만 봐. 나 은혜 받았어. 나 행복해.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 그건 헛된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은혜는 체험 받았으면 흘려서 보내서 나누어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거 말로만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은혜의 내용은 사도보다 수고 많이 더 많이, 이게 은혜예요. 제가 아까 소리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비워요. 제발 이제 세상 것만 막 그래서 살지 마세요. 비우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받은 은혜 나누고 사명감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왜 이 사명을 잊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감에 충만하게 체험받아요. 또 하나 여기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서 21절에서는 돕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날 때 딸이 넷이 있었어요. 빌립의 그 딸의 이름이 예언하는 자인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러니까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입니까?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죠.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사명도 중요하지만 가면 죽어요. 큰일 나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노라. 이게 사명감이에요. 나 죽어도 그래 예루살렘에 가면 나 죽는다. 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나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고지우 청년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고지우 잠깐 사명 연주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나와주세요. 우리 백하은 청년도 나오셔서 우리 사명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곡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 씹어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편곡, 우리 윤슬기 집사님이 편곡하고, 그 다음에 고지우 청년 바이올린, 그 다음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악 백하은 우리 청년, 그리고 최혜진은 이것만 마이크만 하고 내려갈 거예요. 최혜진은 우리 딸인데 이것만 하고 내려갈 거예요. 특별히 할 건 없고.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명이 그냥 내가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한다면 한번 연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험한 산도
감사합니다. 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죽을 병 들어가지고 살려주고 밥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너 힘들다고? 생명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은혜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만, 사도행전 20장 19장 21절 말씀 하나 더 보세요.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겠다. 또 하나는 뭡니까? 로마를 가겠다예요. 로마를 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3차 선교 끝났으니까 이제 좀 쉬시지. 아니 로마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는 왜 가실까? 바울이. 이것이 또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를 가는 이유는 로마서 15장 뒤로 또 가보세요. 이것마저도 힘들어서 안 넘기고 가만히 눈으로 보고 있으면 로마서 15장 19절 왜 가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있는 19절 말씀에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로마서는 AD 58년에 기록했잖아요. 3차 선교 끝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마감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군까지, 일루리군은 어디입니까? 지중해 동북부 지역이에요. 지금의 알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전부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끝까지, 그래서 선교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해요.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참 목회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른 성도 뺏어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남들이 건축해 놓은 그 교회 가가지고 가서 피 터지게 블루오션, 레드오션 돼가지고 가서 싸우고 이러는 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양심적인 문제지요. 그러면서 나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목회자적 양심이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목사들끼리 싸우고 빼앗고 이런 거 자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22절부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3차 선교 끝냈으니까 이제는 나는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로마의 선교를 57년에 끝났는데 지금 4차 선교 서바나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이 로마로 가서 원래는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로마를 들렸어요?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로 갔는데 24절에 지나가는 이 길에, 자, 로마가 목적이 아니죠.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바울 파송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겠다고 해요.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스페인 선교하는데 가는 길에 너희들과 조금의 사귐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얼마간의 연보를 받아서 내가 사역을 할 때 나를 도우라. 선교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걸 가지고 28절 말씀에 보면은 서바나로 나 가는데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로마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는데, 그러면서 서바나로 가게 되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내가 너에게 나간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교를 위해서 같이 동참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위해서 내가 서바나로 직접 가도 되지만 내가 서바나에서 선교할 때 로마 교회에 너나 선교사에게 동참하라. 너희가 직접 서바나는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에게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충만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필리핀, 엘살바도르, 페루, 몽골, 네팔, 베트남, 어느 지역, 캄보디아 이런 지역에 선교 직접 못 가더라도 내가 선교에 동참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실제적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선교에 동참했더니 로마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초대 교회에 5대 교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유대 지역이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땅이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이죠. 시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를 하죠.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을 선교를 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이 시리아 안디옥.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복을 받아요. 세 번째가 어딘지 알아요? 예배소예요.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예배소에서 바울이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12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흩어져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7교회가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내가 서바나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되면 로마 교회가 이제는 서유럽까지 선교하는데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그것이 로마 교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거기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헬라어에 의해서 복음이 만방에 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교의 사역에 제발 같이 동참하고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의 비전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노래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 김은혜 선교사, 영화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은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버지 김종성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링기디 지역이라는 곳에서 선교사에 가다가 순교해서 죽어요. 딸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딸 김은혜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아버지가 가정도 내팽개치 치고 아버지 우리 집안 너무 처참해요. 무슨 선교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다 돌아가십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딸이 비행기를 타고 딸이 현장에 도착을 해요. 현장을 도착을 해서 아버지를 하관을 하고 묘지를 만드는데 다리 절뚝거리고 다 병들었던 리비아의 아프리카 내전 때문에 병들고 학살당한 그러한 불쌍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김인혜 선교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 이곳에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영화예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 찬양 한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한번 봅시다. 아버지 마지막에 그 아버지 묘예요. 그래서 김은혜 선교사가 하나님 나 교사 다 내려놓고 나 이곳에 살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렇다고 또 갑자기 집안 내팽개치 쳐놓고 아프리카로 가지는 마시고요. 항상 선교에 대한 비전을 머릿속에 품으세요.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사역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